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1절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곧 백성들이 행할 바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심하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당신께서 거하실 자기의 처소 즉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3절에 첫 명령으로 일곱째 날 안식일 규례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 즉 하나님 집을 짓는 과정에서도 집을 짓겠다며 7일째까지도 일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집보다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성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들어오셔야 어떤 초가집도 아무리 허름한 성막도 천막도 선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성막에 지을 물품을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물품이 무엇이죠? 5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면서 곧 금과 은과 녹,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 재료가 바로 금입니다. 금은 성막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궤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 장소, 지성소 가장 안쪽, 그리고 천막 너머 성소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금으로 많이 입혀놓고 또 성소에 7 촛불을 붙였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은 매우 밝은 황금빛, 빛의 집이었죠. 특히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구름 날개가 있으며 그 사이에 빈 공간, 그것을 하나님은 속죄소라고 부르며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말씀하시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룩한 공간에 사용된 가장 귀한 재료가 금이었고 그래서 금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다른 재료가 아닌 바로 금을 바쳐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치지 않았던 금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금과 은, 녹 그리고 언급된 여러 가지 재료들은 원래는 이집트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승리한 군대의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뺏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들이었죠. 즉 값비싼 재료로 만들었다고 성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죠? 자기 소유 중에 바치라 하였지만 자기 소유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마침내 천막은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성막을 이제는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35장 31절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설자들, 지혜를 가지고 성막을 건설할 자들에서 지혜는 31절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총명, 지식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 지혜도 성령을 통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던 쉴 수 있는 안식, 만드는 과정 속의 안식뿐만이 아니라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안식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막을 만들어 놔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으면, 영광 가운데 자정하지 않으시면은 그거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뭔가를 고치고 발견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료도, 만들 수 있는 재료도, 만들 수 있는 지혜도, 그 만듦에 완성되는 안식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명령만 하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죠? 함께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만들 수 있는 재료, 만들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만듦에 완성되는 안식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 비로소 보잘것없는 천막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막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과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료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퉁이 돌로 주셨다 하였습니다. 또 성전을 세워나갈 지혜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마침내 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부활의 안식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 또 신약이 공통되게 가르쳐주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 가시는데 열심이시다. 왜 성전으로 세우시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은 안식이다. 이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완성에 대한 감사와 또 평안, 또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만족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또한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 또 물질들, 이 모든 것이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지혜, 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전의 완성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성령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연합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과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